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5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어떤 남자가 신발에 먼지를 털어야 되는데 먼지를 일으키고 앉아 있는 이런 사진을 보며 오늘 복음이 무엇일까 조금 짐작이 가시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며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진리이고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은총이죠.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진리와 은총이 내 안에 탐욕이라는 게 있으면 흘려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정말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어, 어떤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애정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겠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거기 가서 자꾸 이렇게 뭐랄까 거부를 당하다가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처지를 당해야 되지? 특별히 이제 저희 소공동체의 봉사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전화를 걸으면 나는 안 나간다고 하니까 자꾸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뭐 아무튼 뭐 그런 안 좋은 소리들을 많이 듣는 것에서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어디나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 힘들어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그냥 털어버리듯이 이렇게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도 조금 더 설득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이건 너무하지 않나?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휙 돌아선다는 거는 어, 너희가 내가 필요한 거지 내가 너희가 필요한 게 아니야 라는 거를 알려주면서 저 사람이 좀 신기하다 우리가 잘못 보낸 거 아닌가 라고 약간이라도 좀 미련을 갖게 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인 거지 그들이 싫어서 이렇게 돌아서라는 말은 아닌 거죠. 어떤 자매가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데 좀 재밌는 사연이었어요. 뭐 저한테 와서 그렇게 뭐 헤어진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가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까? 뭐랄까? 그냥 이유 없이 아무 연락도 없이 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오건 뭐를 하건 연애할 때 그러기는 힘든데 그 남자는 나는 마음이 넓어 뭐 아무리 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자기는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착한 남자보다는 나쁜 남자를 선호하는 것이 왜 착한 남자는 거미줄에 걸린 그냥 뭐랄까 거미줄에 걸린 날파리 하루살이 그러니까 거미줄에 일단 걸려서 도망을 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이상은 가지 않죠. 근데 더 큰 막 잠자리 막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데 안 걸려. 그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싹 돌아서면 뭐가 있나라고 오히려 관심을 갖게 만드는 사랑이다.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연애도 마찬가지죠.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그러면 나는 다시는 연애 안 할래. 나는 혼자 살래. 이렇게 하는 거는 초보죠, 초보. 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어 보다가 이제 진짜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한두 번에 성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이제 방문 판매라는 게 있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도 우리 신앙의 어떤 선교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어, 내가 거부받았을 때 그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이겨냈던 유명한 분이 빌 포터라고 하는 분이죠.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손도 제대로 못 쓰고 발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뭐야 그랬는데 뭘 하나 설명을 하려면 3시간이 걸리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엄마가 정말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 가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란다. 더 멀리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될 거니까 아, 그냥 스쳐 지나가고 내가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고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죠. 멀쩡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거를 빌 포터는 24년 후에 이제 그 회사에서 전설의 영업 왕이 되고 이 기록은 아직도 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죠. 이것을 알려면 정말 좋은 법칙이 있다는 거죠. 절대 오류가 없는 법칙, 그 법칙을 믿으면 되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바라 피츠, 앨런 피즈. 이제 원래 앨런 피즈인데 이제 아내 이름이 바바라 피즈인데 이제 같이 책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내를 좀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앨런 피즈라고 하는 이 남자는 어렸을 때 평균의 법칙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대요. 아버지가 보험사, 생명보험 영업 사원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 거죠. 근데 본인도 이제 나중에 생명보험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냥 뭐 2, 3년 내에 그 호주 사람이었는데 호주에서 1위를 하게 돼요. 그 방법이 이 평균의 법칙을 아버지에게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11살 때 집집마다 이제 방과 후에 4시에서 6시까지 자기 용돈을 벌려고 고무 스펀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고무 스펀지를 이제 개당 20센트에 팔았대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법칙이 10대 7대 4대 2였다는 거예요. 10대 7대 4대 2. 10곳을 두드리면 7곳이 문을 열어주고 4곳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2곳이 내 거를 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곳을 문을 두드리면은 20센트에 파니까 40센트를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센트? 아니요. 40센트를 벌었는데 1시간에 평균 30곳을 돌았대요. 그러니까 4, 3, 12 1달러 20센트 였는데 2시간을 돌았으니까 4시에서 6시 2달러 40센트를 벌었다는 거죠. 매일 2달러 40센트 2시간 동안. 왜냐면은 10곳을 두드리면 이제 3곳은 안 열어줘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아파. 근데 7곳이 열어줬는데 또 3곳은 뭐야 이놈, 그리고 문을 땅 닫아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4곳 중에 실컷 설명을 했더니 2사람을 안 사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10곳을 내가 돌면 반드시 2집은 사주는구나. 그리고 그럼 시간이 문제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돌아야겠구나. 그래서 1시간에 30집을 방문했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60집을 방문하게 되니까 하루에, 그때 당시가 1962년이었대요. 1962년에 11살짜리가
매일 2달러 40센트를 벌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을 초등학생 아이가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10대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물론 이제 아직은 학생 때는 뭐 25달러짜리를 팔았다. 엄청 큰 걸 팔았는데 이제 판매를 한 건 일단은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냄비, 팬, 리넨, 담요 이런 거를 팔았는데 5대 3대 2대 1이었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5명이면 그래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하는 사람이 3명, 그 중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1명, 뭐 나머지는 뭐 개소리도 나고 뭐 해가 못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약속 장소에 이제 3명이 나오겠다가 이제 2명이 나오고 그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5사람 중에 1명은 25달러짜리를 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25달러를 내가 벌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알아서 나중에는 보험회사 할 때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 직원으로 1대 56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무나 56명한테 보험 드실래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 가두성교랑 비슷한 거죠. 보험 드실래요? 그러면 56명 중에 1명은 나 마침 들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168명한테 그렇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 168명한테 혹시 보험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에 3건을 계약한다는 거죠. 보험 직원이 하루에 3건씩 계약하고 다니면 평균 보험회사 직원들의 최상위 5%에 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공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실패해가지고 하는 그 마음에 내가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건데 평균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상에는 3분의 1만 믿고 그 3분의 1만 믿는 사람 중에서 또 3분의 1만 성당 다니고 그래서 30%만 성당 다니고 그다음에 또 30%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뭐 이런 게 법칙으로 있다는 거죠. 법칙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힐 게 뻔히 알면서 선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편하게만 있겠다는 거죠. 나는 그런 소득 원치 않아. 나는 이게 아프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선교를 못하게 되고 하는 거죠.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이 평균 성공의 법칙을 알아서 니네가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50집 중에 평균 내가 50집을 다녀봤는데 평균 한 3곳이 내 거를 사주더라. 근데 47집까지 안 사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머지 3집이 다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태로 그래? 복음 받아들이기 싫어? 내가 병도 고쳐주고 하느님 나라도 정하는데 받기 싫으면은 뭐 마라. 나는 다음번에 분명히 또 있어야 되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나의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 빨리 다른 곳에 방문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차고 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한번 뭔가 전화도 좀 해보고 방문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네요. 뭐 저 안에서도 두려움이 있는 건지 이제 또 이번 대림 판공 때는 또 한번 뭔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흙에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라고 했던 이 의미를 잘 새기면서 우리들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